우리 성도님들 한 여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세 가지를 꼽으라 하면은 의식주라고 하지요. 입는 것과 먹는 것과 기거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잃어버리고 당황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옷 잃어버리시고.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학생 전도사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서울 근방 시골 교회에 금요일마다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학교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어느 금요일날 또 학생 전도사로 봉사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아주 인물 잘생긴 청년 하나가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청년인데 어디서 오셨을까 생각하다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 하는데 그 청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없고 목사님도 모르는 목사님이 없고 어느 목사님 그리고 서울 주변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교회가 없고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아주 정말 잘 알고 또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청년이 일어서더니만은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일어서가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처음 오셨다면서요. 어디서 주무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 뭐 잘 곳 찾아봐야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고 저도 여기 오늘 와서 여기 자고 내일 이제 가야 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고마 오늘 이곳에서 함께 자고 내일 아침에 우리 장로님한테 같이 아침 얻어먹고 그래 우리 헤어집시다 그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이 뭐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뭐 그럽시다 하고 그날 저녁에 같이 잤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에 잘 자고 이제 아침에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눈을 뜨니까 옆에서 같이 자야 할 청년이 없더랍니다. 아이고 이 청년 상당히 부지런하네. 벌써 일어나서 밖에 바람 쐬러 나가셨나 하고 일어나서 옛날에는 이 벽에 이렇게 못을 이렇게 쳐가지고 옷을 거기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옷걸이 오늘처럼 옷걸이가 많이 없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벽을 자고 일어나서 벽을 이렇게 보니까 벽이 허전하더랍니다. 내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옷을 벗어다가 바지도 걸고
와이셔츠도 걸고 넥타이도 걸고 양복 위에 웃도리도 걸고 했는데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가방 보니까 목사님 가방도 없습니다. 가방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찬미가도 없고 자기의 소지품 몽땅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 함께 잤는 청년이 자기의 소지품을 가방에 전부 다 넣어가지고 성경 찬미까지 노트까지 옷까지 몽땅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학생 전도사 신분이기 때문에 돈은 많이 없어가지고 적은 돈 거기에 나왔는데 그까지 몽땅 다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빤스바람으로 밖에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조금 열고 장로님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우체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신 장로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쫓아 내려오시니까 장로님 제가 옷도 잊어버리고 성경 찬미도 다 잊어버리고 제 가지고 있는 몽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제 함께 잤던 그 청년이 가지고 갔습니까? 저는 누가 가져간지 모르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아침에 장로님 옷 양복 빌려 입고 와이셔츠 빌려 입고 넥타이 빌려가 메고 성경 찬미 빌려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설교했는 노트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날 아침에 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제목을 무엇으로 준비했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날 아침에 목사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아침에 교회에 얼마나 뜨거운 은혜가 감동이 넘쳤을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마음에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옷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읽어본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았다 했습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왜 벗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왜 벗었을까? 벗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녁에 잘 때에 낮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주무십니까? 아니면은 벗고 옷을 갈아입고 주무십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제 저녁에 입었던 옷을 다시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요. 아담과 하와도 옷을 벗었다면은 다시 입으면은 될 것인데 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보면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옷은 자기들이 벗은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벗긴 것이다.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옷이 진짜 아담과 하와의 옷이 벗겨졌다. 진짜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벗겨졌다 하는 겁니다. 진짜로 벗겨졌고 영적으로도 벗겨졌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옷이 벗겨졌다, 입었다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졌다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옷이 입혀졌다라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관련된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옷과 관련된 말씀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벗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벗은 상태는 사람의 생명을 가리키는데 벗은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 입은 상태는요,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는 생명이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다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마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의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옷이 진짜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두루마기, 의의 빛의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두루마기가 진짜 벗겨졌다. 그것하고 생명이 있고 없고 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생명이, 아담의 생명이 있고 없고 하는 것하고 아담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저녁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생명이 있었던 그런 상태를 가르쳐 주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옷이 벗겨진 그런 상태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죽은 생명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 누가 죽게 하였습니까? 누가 그들의 옷을 벗겼습니까? 누가 그들의 옷을 벗겼고 누가 그들을 죽게 하였을까? 성경에는 그들의 옷을 벗기운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런 기록이 있고 그들의 벗기운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을까? 아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했는데 누가 불순종하게 만들었다고요? 예, 사단.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들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서 사단이 뱀을 사용하여 하와에게 접근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뱀이 앉아서 지나는 하와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아니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우리에게 먹게 하셔서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하셨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말하는 것은 사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단이 하와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먹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냥 안 죽는다 하지 아니하고 앞에 강조점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넣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냥 죽지 않는다 하지 아니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너희들이 누구처럼 된다 합니까? 이거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까요? 사단의 말을 듣는 하와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 말씀이 사단의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겁니까? 먹고 싶다. 누가 먹지 말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죽는다 하지 아니하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고 싶고 정말 좋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정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거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하면은 한번 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안 해 하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옵니다. 요거 하면은 누구처럼 돼요? 요거 하면은 누구처럼 된다고 할까요? 요거 먹으면은 요거 하면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거 시시하게 그걸 하지 마. 네가 하나님 돼봐. 네가 하나님 돼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돼. 사단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와에게 달콤한 말로 거짓말을 했습니까? 듣기 싫은 말로 거짓말을 했습니까? 달콤한 말. 하나님은 죽는다 했지만은 죽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야. 요거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어.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진짜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 같아요. 왜 요거 먹지 말라 했을까? 요거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될 것 같아 가지고 먹지 말라 했는 것이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생각까지 가면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요런 생각까지 가게 되면은 다 먹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통하여서요 달콤한 속삭임으로 여러분들의 옷을 벗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이는 거짓말들이 어떤 거짓말들이 있을까요? 빛의 옷이 벗어지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오늘도 그 같은 일들을 하도록 사단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신들을 섬기도록 사단은 이끌고 있고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어 섬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돌멩이를 모아서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작품들입니다. 돌을 깎아 만들어서 너는 내 신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안에도 사단의 거짓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예수 믿고 한 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달콤한 말로 속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사단은 항상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조금 객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거 마음에 두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받도록 해 주실 거야. 이거 달콤합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그 외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그렇게 살아. 이런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들 혹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벗은 자에게 입혀 주시지만은 자신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입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럽니까? 몰랐다 그럽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무엇을 알았다 합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러면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였으므로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고 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려 하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려울까요? 어른들은 아들, 딸들을 우리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홀딱 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데, 요 녀석들이 조금 키워놓으니까, 벗어. 그러니까 잘 안 벗을라 해요. 왜 안 벗을라 그럽니까?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합니다. 저도 부모님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제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아주 홀딱 벗고 아주 물 웅덩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하나는 우리 부모님 일하신 데 가서 일 도와드리고 아주 더운 여름날 일 도와드리고 집에 오는데 내과로 왔습니다. 내과라는데 큰 웅덩이인데 우리 부모님은 전부 다 양발을 벗고 거기에 발을 담그더라고요. 신을 벗고 발을 담그는데 그리고 저한테 벗고 웅덩이에 들어가 그래요. 에이 창피하게 뭘 벗고 웅덩이에 들어가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 해도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은 좀 더 크면은 아빠 앞에서 옷 벗기를 부끄러워하고 남자아이들은 좀 더 크면은 엄마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그러죠. 아마 이곳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 나오지 못한다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 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해서 못 나온다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무서워서 아버지 앞에 못 가겠습니다. 옷을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몸이 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나무 잎을 다 벗겨내시고요, 가죽으로 만든 옷 한 벌씩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제일 먼저 입게 된 옷다운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죽옷.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피코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모피코트를 뭐를 합니까? 해라 합니까? 하지 말아라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왜 그럽니까? 모피코트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동물, 짐승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사람에게 가죽옷을 주시기 위하여서 짐승을, 동물을 죽여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누구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동물 죽여서 사람 옷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람의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동물학자들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동물학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동물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을 위하여서 당신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은, 동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동물 보호 단체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동물을 위하여서 죽을 수가 있는 동물 보호 단체 사람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예? 0명. 몇 명? 0명. 어른들은 대답할 줄 모르지요. 예. 동물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동물 보호 단체라 할지라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뭐 있어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동물 위해서 죽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동물은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 동물 대신 죽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물을 죽음에 내어주셨을까? 왜 동물을 죽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미혹으로 옷이 벗겨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옷 입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짐승이, 동물이 죽어서라도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그 한 마리의 짐승은 무슨 짐승일까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잘하네요. 한 마리의 그 짐승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람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의 죽음으로 얻는 그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 한 마리의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예, 성경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됐습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 합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할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속에 입은 옷이 검은 옷을 입었는지 빨간 속옷을 입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마 옷을 줬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악한 이런 마음들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 서야 할 살인과 간음과 폭력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살인과 같은 그런 다툼, 그런 죄들도 있고요.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요. 간음은 없다 할지라도 그와 비슷한 음욕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 앞에 설라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까? 그 없는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운데 그거 다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까? 없는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서면은 다 죽어요.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다 없이 서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가려줄 수 있는 어떤 옷을 입고 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하는 게 더 쉬울까요? 가려지는 거. 가려지는 옷이 있다면은 그거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속의 옷을 못 본다면은 그거 입고 서면은 좋겠지요. 그런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깨끗한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더 좋지만은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 또 거짓말하고 또 다른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려주는 옷을 입자.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서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기를 우리 속에 있는 죄, 초함과 이런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 초한 모습 가지고 그것을 입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못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체에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그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저 그 옷 입고 살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옷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공짜 옷 돈 들지 않는 옷 이 옷 줄게 돈 얼마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는 이 공짜 옷 우리 믿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시기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옷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비록 초하고 모난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입혀주신 옷 입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고 살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옷 입고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